히브리서 10장 우리 5절부터 5절까지 했었죠. 오늘은 그 이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10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예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예물인 짐승의 피와는 틀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예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로서 희생 예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짐승의 피하고는 비교할 바 없는 소중한 그런 희생 예물이 돼서 예전에는 짐승의 피로서는 죄 질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그러한 그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반복해서 드릴 일이 아니고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신 그러한 희생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희생을 통해서 예전의 것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드렸던 율법에 따른 희생 예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희생 제물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참된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참된 것의 모형을 이 땅에다가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참된 것이 오면은 이 모형을 성취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것이 올 때까지 이 모형대로 해라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이 오셨다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신 건데 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이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거기 때문에 입에다 줄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없고 친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신약에서 이 구약의 귀절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절의 말씀도 이 구약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그것들을 갖다 지금 인용을 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인용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구약 830쪽에 있죠. 구약 시편 40편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이제 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리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7절에 그때 내가 메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거리켜 기록한 책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지금 이 바울이 다윗이 쓴 시인데 지금 나를 가리켰다는 얘기는 지금 다윗을 가리켜서 두루마리에 쓴 규절이 없죠. 지금 이 나를 가리켜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영감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앞에 오실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나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뭐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감물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책이 없잖아요.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루마리, 즉 짐승의 가죽에다가 그것을 다 베껴서 써놔서 그걸 두루마리처럼 둘둘둘둘 말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펼쳐서 읽는 그런 것들을 성수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절에서 좀 틀린 규절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내 귀를 통하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편 40편 6절을 갖다가 인용을 한 이 시편을 보면은 내 귀를 통하여라는 이 얘기 대신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제사 선물을 원하지 아니하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성경이 바뀌어져 있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내 귀를 통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의 뜻하는 게 내 귀를 통해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번에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속죄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고 그 드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셔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규절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이런 데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또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진짜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반어법으로 사용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게 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이 짐승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강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물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예전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훨씬 그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즉,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짐승 대신에 사람의 피로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예비하셨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40절 시편 40절에 귀를 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귀를 열다라는 얘기를 그 몸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바꿨다고 그랬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말로 바꿨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귀를 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귀를 열어서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보죠. 그런 의미예요. 귀를 열다라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렇게 시편 40절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구역 사람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고 기뻐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내 죄를 정말 속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드려야지. 그런 것들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미 그 율법 책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책에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율법 책에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어디서부터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딱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범하게 한 그 마귀를 어떻게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사람 중에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내 후손은 뭐예요? 너라는 건 누구야?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그 마귀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그 예언대로 됐잖아요. 사탄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면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잖아요. 못으로 박아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죄의 권능, 사탄이가 갖고 있는 죄의 권능을 밟아버린 거죠. 이제 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죄의 결과인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신 것들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두루마리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표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유일한 아들, 백세의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어떻게 올라가면서 거기서 네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삼아라 라고 했을 적에 제물로 삼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숲에 걸린 숫 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숫 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번제를 드린 그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거는 곧 메시아를 어떻게 한다?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실로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로 난 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지배하신다. 실로 즉 왕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죠. 또 우리가 공부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두루마리에서 지금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그렇게 한 것 이미 이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건 뭡니까? 율법을 어떻게 이제 제거하시고 즉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시대의 그 종교 체제는 구약입니다. 옛날 언약을 이제 제거하시고 대체하시고 예수님께서 신약을 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신약 6페이지에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시나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모세나 아론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물론 인간으로서는 불완전하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불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선지자로서 대언자로서 불완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 완전하게 함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의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성취해? 예언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실제로 오시면 그것을 어떻게 실제가 오기까지 그냥 모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실체가 왔다. 그 예언대로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다윗이 그 예언했던 예언대로 그것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성취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를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0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252쪽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어떻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하신 분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즉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겠지. 내가 보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덮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에 따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가 뭐예요? 뭔가를 해서 나를 의롭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의의 반대는 뭐 불의잖아요. 불의를 대체 한번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한다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한다면 젊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고 내 죽을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거 갖고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속 언약, 구약도 이제 언약이 주어졌죠.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어졌고 어저께 본 대로 구약의 시작은 어때요? 모세가 율법을 갖고 내려와서 짐승의 피를 갖고 큰 양푼에다가 피를 갖고 피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도 뿌리고 피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언약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언약도 피를 뿌림으로써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신약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열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는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신약을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신약책으로 해서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신약책으로 구분을 하지만 정확하게 한다면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구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신약이 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단번 속죄의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딱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영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단번 속죄의 교리를 부정하고 단번 속죄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저께 제가 얘기한 대로 미사 때마다 매번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그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미사를 성체 미사라고 해요. 성체, 예수님의 그 성스러운 몸으로 드려지는 미사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을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없이는 뭐든지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미사가 그냥 빵 같고 그게 돼요? 거기에 무슨 피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포도즙과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해라.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내가 왜 죽었는지 기념하고 니네들이 나의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그걸로 봐서는 그런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죽으셔서 다 이룬 걸 갖고 계속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면은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볼게요. (8장 37절) 뭐라고 써 있어요? 신약 성경 200페이지. 예? 없어요? 네. 없으면 되겠어? 8장 37절 없음이라고 써 있죠?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있어야지. 뭐가 있으니까 여기 없음이라고 썼을 거 아니야. 자, 여기 4번이라고 써 있죠? 밑에 4번 보세요. 4번 뭐라고 써 있어요? 4번 어떤 4번에 이렇게 써 있죠? 8장 37절 성경책에는 사실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리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원래 성경책에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뺀 거예요. 왜 뺐어요? 카톨릭에서 뺀 거예요. 왜 뺐을까요? 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빌립이 성령의 명을 받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 유월절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그 명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추석 같은 구정 같은 그런 때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에디오피아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은 개통이겠죠. 히브리 사람이겠죠. 근데 내시가 됐단 말이에요. 에디오피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이제 이사야의 글을 봤어요. 걷는데 내시니까는 직책이 높잖아요. 자기 수레에서 타고 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명해서 네가 이 내시를 만날 텐데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해라라는 명을 받고 그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책을 읽는데 그 이해를 뭘 보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그랬더니 내 술에 같이 타서 나한테 이걸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줘라라고 하니까 그 빌립이 그것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다 알려주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
님의 복음을 갖다가 쭉 다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여기 내가 물이 있으니까는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그냥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시한테. 내가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한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침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따라서 내시를 끌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 한해서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음을 왜 없애버렸을까요? 천주교에서 왜 없을까요? 유아 세례 때문에 없앤 거예요. 애기들이 무슨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자기 인지 능력이 없는데 애기가 무슨, 근데 유아 세례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자기네 멤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태어나자마자 아기로 하여금 유아 세례를 줘서 얘는 우리의 멤버다. 그러니까 우리 틀 속에서, 우리 신앙 체계 속에서 일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유아 세례라는 것들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규절들이 지금 천주교에서는 제가 없다고 그랬죠. 단번 속주에 대해서는 그 천주교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미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럼 천주교는 그 미사가 그 교리의 중심이에요. 만나면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하면 안 되는 거 악한 짓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번 속죄 교리에 어긋나니까 이 규절들이 천주교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악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맞죠? 구약시대는 어때? 성막에 의자가 있었어 없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항상 서서 드려야 됐어요.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됐어요. 끊임없이 서서 일을 반복되는 일을 했어요. 짐승을 잡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번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드리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만 해주시는 거예요. 앉아서 뭘 하세요? 중보를 한다. 중보라는 게 뭐예요? 누구의 그 사정과 형편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앉으셨으니까 일을 다 끝내시고 어떻게?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내셨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자기의 피를 믿는 백성들, 자기가 한 일을 다 끝내신 일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한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분이다. 왜 기도를 해? 이 땅에 살지만 구원 받았지만 이 땅에서 성화되는 과정 내 앞에 오는 날까지 원수 마귀한테 속지 말고 구원 받았으니까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렇죠?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유언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4절 볼게요.
그 후에 13절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면서 천국에서 기다리시는데 자기 원수의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발등상 건 이미 얘기했죠. 전쟁에서 이기면은 상대편 왕을 꿇어 엎드리게 해가지고 이긴 왕이 발로 엎드려라 하고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누구의 원수 마귀들이 멸망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데 그 때하고 기한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쓸 적에는 바울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아마 다시 오실 것이다를 기억을 했어요. 기대를 했어요. 그게 언제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1900년 전이란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또 우리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다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도 우리 시대 때 지금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왔으면 진짜 행복한 거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이제 완벽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지금 되졌다라고 했어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사는 영원히 사는 그때까지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단번 속죄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해주셨냐? 즉 예수님의 희생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충분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플러스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99% 하시고 내가 1%라도 뭐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천주교예요. 오직 믿음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주교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 많이 해요. 자기를 희생해서 무언가 남을 돕고 무언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무언가 고아를 돕고 무언가 선한 일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믿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선한 일 안 해도 되나?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고 선한 일로 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더 선한 일을 매진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듭난 내가 있기 때문에 거듭난 내 성품대로 하게 되면은 엄청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반 제사장들, 율법의 제사장들, 애햄하는 사람들로서는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댕이가 있는 내가 내 몸에 묻은 것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내 속의 죄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은 영원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장 30절에 예수께서 182쪽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뤘어요? 예언의 성취를 다 이루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지만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예수님 스스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이러한 단번 속죄 시스템은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단번 속죄를 부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단번 속죄를 갖다가 부인하는 자들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과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단번 속죄는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장 또 로마서 16절 17절에 보면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 34절에서도 봤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구역 성도는 어때요? 자기 죄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속에 있는 죄 뿌리까지 없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죄를 짊어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꼭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19절에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 전에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새 길이 열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새 길이 열렸어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실 때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휘장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큰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 계세요? 인간이 지은 집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성막, 진짜 성막인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히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고 피를 뿌리는 것 같이 자기네 겉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겉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나갔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그렇게 겉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요 뒤에 요라고 써 있는 것 거기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 없다라고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내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욕심 없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내가 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9절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게 뭐 긍휼이 많으시다. 불쌍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왜 그래?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이미 그것은 하나님 진짜 그 성전에 드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거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뭘까요? 믿는 도리라는 거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하고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다가 영원히 살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도리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부터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떠한 존재구나.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내가 갈 곳은 영원한 그곳, 그곳은 어느 곳?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곳을까지 쭉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동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 보이는 것, 세상 느끼는 것,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것, 야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굳게 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4절, 25절 이제 서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세상에 돌아보니까 좌절하고 낭망한 일밖에 없어. 믿지 않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 하는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와요. 좌절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그렇죠?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는 게 맨날 모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모이면 뭐 어떻게 생활을 해요? 가정 파탄 나죠. 맨날 교회 간다고 그래서 그 가정이 막그 파탄 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미쳐서.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는 거예요. 공예배 한 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서로 격려하면서 낙원의 영화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동행할 적에도 어때요? 어디 여행 갈 적에도 옆에 동무가 있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야 힘내라 가까이 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죠. 이제 26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잘못 읽으면은 야 이거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냐. 이거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7절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도 맹렬한 불이 있느니라 하고 또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얘기로 다시 또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적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일매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였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르고 또 연약한 모든 부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때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깨닫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수들 또 교육생들,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나갔을 적에 큰 보응을 받는 보상을 받는 저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고 나가면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 위해 주님 복 주셔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종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